이 시간 무지개를 보려면 비를 견뎌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오늘 무지개를 보려면 비를 견뎌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일반 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이 헌금 개수하는 이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요, 이 헌금 봉투에요, 그 자신의 기도 제목을 쓰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요, 헌금과 함께 마치 편지를 써서 그 봉투 안에 넣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헌금 개수를 하다가요, 이 기도문을 읽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다가 혹시라도 알아야 될 내용이 있을까봐 그 기도문을 다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헌금함에 기도문을 넣는 분들은요, 믿음이 좋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문을 읽다 보면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이 많은 거예요. 어쩜 이렇게 예수 믿는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에서 중보기도팀이 있거든요. 그 중보기도팀이 익명으로 많은 기도 제목을 받아요. 근데 이 중보기도팀에서 늘 하는 말이요, 왜 이렇게 교회에 문제가 많지요? 왜 이렇게 교회에 아픈 사람, 또한 가정의 불화가 많지요? 이 얘기를요, 세상에서 들으면, 야, 예수 믿는 너나 나나 별반 차이가 없다면 왜 예수 믿어야 하냐? 심지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성공하는 것 같은데 예수 안 믿는 게 낫지 않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인생은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고난은 제가 늘 말하듯이 이 바다의 파도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거센 파도가 있을 수 있고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그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이 있어도 넉넉히 이길 줄을 믿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고난은요, 마치 여름의 비와 같습니다. 비를 좋아하고 장마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 온 뒤에 그 땅이 딱딱해지듯이 우리의 삶의 고난은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지개를 보려면 비를 견뎌야 한다. 오늘 욥이요, 그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욥은요, 죄 없이 고난받은 사람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저지른 나쁜 짓이나 죄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욥은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욥의 고난을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 또한 죽임을 당합니다. 자신의 아내가 와서요, 욥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럴 바에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유일하게 내 편인 지금 아내 또한 나를 위로해주지 못해요. 또한 3명의 친구가 욥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너 고난받는 거야. 이것은 마치 조롱과 같이 들립니다. 근데 오늘 욥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요, 고난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난 앞에서 욥과 같이 행동하길 바랍니다. 이 욥이요, 욥기 1장 20절에 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고요, 불치병을 얻은 욥이 오늘 무엇을 하냐면요, 그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최악의 순간, 지옥의 문 앞에 있는 순간 오늘 욥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신 분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이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욥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닌 욥은 오늘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 모를 고난에 고난이 겹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힘으로 버틸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앞에서 고백하는 제 인생은 고난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제 아내가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막 근심 섞인 얼굴로 있길래요. 제가 무엇이 문제냐라고 얘기했더니 이번 달도 이 50만 원이나 빚을 갚지 못해서 또 다음 달로 넘겨야만 해. 사실 돈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는 문제입니다. 건강의 문제예요. 가정의 문제예요. 문제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아내한테 무엇을 얘기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마라. 문제를 바라보지 마라. 왜냐하면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능력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안 되면 수많은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왜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욥은 무엇을 합니까?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제 삶에도요,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것을 문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모든 문제는 주께서 해결해 주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욕하고 내 자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닌 오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견디되 끝까지 견디라. 우리의 고난이 겹치면요,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욥도요, 오늘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지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견디되 끝까지 견디라. 그 자에게는 구원이 있으리라.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는 삶이 없습니다. 그럼에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에 그 능력과 새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올 걸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이요, 이 무지개를 보면 비를 견뎌야 한다라는 제목이거든요. 이 무지개가요, 노아가 봤을 때는 얼마나 사실 무서웠을까요? 그들은요, 비가 많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요, 두 눈으로 보았고요, 오랜 시간 동안 비가 많이 와서 방주 안에 갇혀있던, 자유를 억압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겼던 그 삶이 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요, 노아는 걱정하고 근심했을 거예요. 노아의 자손들도요, 비를 볼 때마다 혹시나 또 죽지 않을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무지개를 통해서요, 우리와 약속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물로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날마다 염려 가운데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새 힘과 능력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 오늘 욥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욥 42장 10절에요. 욥이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고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예수로 사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담대함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